남은 자기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상대는 몰라요. 내가 얼마만큼 상처를 받았는지 전혀 모릅니다. 내가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에 현재가 망가지고 있다면 결국에는 나의 손해라는 거죠. 남 눈치 보지 않고 나답게 산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안녕하세요. 뚝딱따 뚝딱따 뚝딱이 아빠 김종석입니다. 인생이 힘든 어른들의 고장난 마음을 뚝딱뚝딱 고쳐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도와주실 선생님을 한번 모시고 왔죠. 서울 청룡암에서 주지로 계시는 원영 스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영입니다. 우리가 평소 자주 쓰는 말인데요. 외국에서는 단어조차 없는 말입니다. 눈치라는 말인데요. 그래서 매사 눈치를 보며 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그중 한 명입니다. 저도 눈치를 좀 보긴 하죠. 이런저런 눈치들을 보고 삽니다. 근데 저는 눈치보다는 조금 더 상대방을 배려한다거나 지금 필요한 것을 챙겨드린다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눈치하고 배려를 그럼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사실 눈치라는 거는 누군가에게 혼나기 싫어서 보는 게 주로 눈치라고 한다면, 배려라고 하면은 자비심을 가지고 상대가 편안하게 일을 볼 수 있다거나 하는 그러한 거니까 결도 완전히 다르고 마음 자세 자체가 다릅니다. 이 눈치를 보는 건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두려워서 그런 것 같네요. 그런 것도 있죠. 눈치를 보느라 억울해도 참고 슬퍼도 삭히고 말 한마디 못하고 끙끙 앓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해결책은 좀 있을까요? 내 인생이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맞추고 다른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살아가려면 그러한 것들을 내려놔야만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신을 믿고 한번 내려놔 보세요. 다른 사람을 신경 쓰다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은 굉장한 인생의 시간 낭비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불교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에 어느 이제 왕과 왕비가 있었는데 어느 날 왕이 왕비에게 물어요. 왕비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가 누굽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전하를 가장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법도 한데 이 여왕이 하는 이야기가 이 세상에서 저 자신이 가장 사랑스럽습니다 하고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뜻밖에도 이 왕이 대답하기를 사실은 나도 그렇소.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이 부처님께 찾아갑니다. 자기들끼리 한 대화의 내용을 부처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부처님께서 맞다 그래요. 실제로 그러하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중심이에요. 내가 있으니까 내 아내도 있을 수 있고 내 자식도 있을 수 있고 내 부모도 있을 수 있고 내 상사도 있을 수 있고 내 동료도 있을 수 있고 누구나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의 시작은 나고 내가 가장 중요한데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남한테 신경 쓰느라 내 삶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정작 남은 사실 또 자기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각자 자신이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남한테 막 신경 쓰고 끄달리는 사람들은 내가 마치 내 인생의 전부를 막 저 사람한테 메어두고 사는 것 같지만 정작 상대는 자신에게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도 그러니까 남이 나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알면은 이 눈치라는 거에 대해서도 정의가 조금 더 향상되겠네요. 그런데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변수가 끊임없이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흔들리는 나의 마음을 뿌리 깊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고 사는 방법, 그런 방법도 있을까요? 저 자신을 먼저 우선 알아야 된다. 각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어떤 유의 사람인가, 성향은 어떠한가, 나 자신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는 단호함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쉽게 흔들려 버리면 삶이 누가 이 말하면은 그런가? 누가 저 말하면 그런가? 이렇게 휩쓸려 가고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이 뿌리 없이 휘청휘청 하다 보면 너무 많이 괴로워집니다. 모든 것들은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내가 내 스스로를 좀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거센 바람에도 딱 뿌리를 내리고 흔들림 없이 조금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 생각인데요. 마술을 할 때 말이에요. 수리수리 마술이 이런단 말이에요. 흔들린 마음, 투정,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할 때 이런 어떤 그 언어가 좀 있을까요? 습관적으로 그걸 하다 보면 나중에 큰 힘든 것들이 겹쳐도 무슨 얘기를 하나 던지고 나면 해결이 될 수 있잖아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넌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일종의 자기를 다독이는 진원이 될 수가 있고, 너를 믿어봐 뭐 이런 것도 진원이 될 수가 있고, 배려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닙니까? 그때 관세음 보살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사실은 배려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세상의 소리를 관하는 분이 바로 관세음 보살인데, 이 관세음 보살은 남이 나에게 고통을 호소할 때 전부 다 못하고 아껴둔 말이 있어요. 내가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말들, 차마 못하는 그 중생의 이야기까지도 듣는 분이 관세음 보살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관세음 보살님처럼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그것이 나 자신을 관세음 보살님처럼 그 마음을 바꾸는데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죠. 그리고 아까 넌 할 수 있어, 너 자신을 믿어봐, 이런 이야기도 입 밖에 내므로써 내가 하는 이야기를 내가 듣고 내가 믿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데 힘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MZ세대 사이에서 이제 불교의 인기가 지금 점점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어쩌다가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불교에 오게 돼 있을까요? 참 궁금합니다. 저도 사실 궁금하긴 한데 해마다 그 불교 박람회에 가보거든요. 그전에는 젊은 친구들 거의 없었어요. 불교 하면 할머니 불교 뭐 이래가지고 할머니들이 많이 계셨는데 요즘에는 진짜 젊은 아이들이 많고 진짜 막 줄이 엄청 길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불교는 어떤 신을 의지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극복해내는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옷가게 같은 경우에 옷가게에 들어갔는데 점원이 막 쫓아와서 뭐 찾으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막 이러면 상당히 부담스럽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대로 못 보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가서 이렇게 보고 있어도 뭐 그냥 손님이 왔나 보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매장을 다 둘러본단 말이죠. 불교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절에 가면은 감권하지 않고 네가 좀 쉬고 싶어? 그러면 좀 쉬었다 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거에 좀 더 매력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요즘에 바쁘게 사는 현대인들, 젊은 세대들 요즘에 참 얼마나 힘들어요. 이런 세대들을 쭉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크실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안타까운 건 뭐냐면 사람들이 감정에 매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상처나 지나간 트라우마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에 매여 있는 걸 보면 되게 안타깝죠. 지난 일이거든요. 내가 받은 지난 상처는 그냥 과거에 딱 내려놓고 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현재 시점, 지금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나의 행복, 지금 내가 느끼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꿈,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지, 과거에 내가 어떤 일을 겪었다거나 내가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에 지금 현재가 망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정말 안타깝죠. 그렇다면 이제 보통 우리가 상체기가 나면 일주일이면 낫고 다리가 부러지면 6개월이면 낫잖아요. 그런데 입으로 받은 상처는 정말 평생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스님께서는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신지요? 말로써 받은 상처가 평생을 간다지만 저는 그 말로써 받은 상처를 평생 가지고 가면 어떡합니까? 잊지 못한다 막 이런 생각에서 아예 벗어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한 말이 계속 떠올라서 나를 괴롭히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을 반복해서 이렇게 떠올려가지고 자신을 괴롭히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어려운 일이라는 건 저도 압니다. 저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도저히 잊혀지지 않는다면 이렇게 밀어놓기라도 하세요. 거리를 딱 두고. 그래서 내가 이 상처를 안고 평생 살아간다고 하면 결국에는 그것은 나의 손해라는 거죠. 상대는 몰라요. 상대는 내가 얼마만큼 상처를 받았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굴 원망한다거나 막 괴로워한다거나 이러지 마시고 일단 탁 던져버리세요. 그걸 내려놓는 방법을 많이 고민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그런 남의 받은 상처를 이겨내는 방법을 전 하나 가지고 있어요. 뭔가요? 몸에서 6초 이상 머물러 있으면 평생 그게 가거든요. 근데 6초 이내에 밀어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마무시하게 받은 그 상처를 다 머릿속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나서 마음속으로 숫자를 하나, 둘, 셋 센 다음에 네. 그래가지고 밀어내요. 그런데 그걸 한 5년, 10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게 저를 행복하게 해주는 수단이 됐어요. 스님도 한번 해보시죠. 그렇게는 안 하지만 저는 이제 생각을 전환시키는 걸 연습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이 나에게 준 이 말들이 뭔가 상처가 되거나 이런 것들은 내가 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나를 성장시키는 밑거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싫고 밉고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생각을 바꾼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게 연습을 통해서 잘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동차가 접촉사고가 났을 때 어떤 사람은 접촉사고에 너무 이게 쇼킹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당신이 이런 접촉사고가 잦으면 나중에 가서 큰 사고를 방지할 수가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괜찮은 것이다 라고 이해안을 받으면 그게 또 마음이 편안해지는, 조심할 수 있죠. 그래 더 앞으로. 조심하죠. 네.
그 사고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상처를 통해서 또 다른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걸 생각을 바꾸면 좋아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시군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너를 이만큼 도와줬는데 너가 나를 참나 진짜 괘씸하네 이렇게 못 참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이런 분들은 이제 어떻게 그러한 것들을 극복해야 될까요? 사실은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이것이 만약에 어떤 재물이나 금전적인 요소와 결합이 되면 이것을 내가 이만큼 돈을 줬는데 네가 나한테 이 돈 안 갚는다 이러면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되죠. 그렇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정도의 수준은 아니고요. 누구를 돕고 안 돕고의 문제에 있어서 불교에서는 집착하지 말고 도와주라고 해요. 반드시 돌려받으리라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라. 여건이 안 되는데 무리하게 그들을 도와줄 이유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도와주는 것이지. 그래서 나를 안 도와줬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배신감을 느낀다거나 그럴 필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좀 기다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시다르타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책을 읽었을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단어가 저는 기다릴 줄 압니다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우리는 이 생을 살아가면서 기다릴 줄 모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가지고 눈치껏 하다 보면 뭔가 오히려 더 망가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너무 여러분. 많죠. 조금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고 그러면서 내 생각을 전환시키고 그렇게 하다 보면 훨씬 더 수월한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다림의 이야기 인생을 행복하게 한다. 네. 아,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저는 살다 보면 이제 누군가에게 이제 거절해야 될 상황이 있잖아요. 내가 도와줄 수도 좀 없는 상황이고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될 것 같고 이럴 때 참 진퇴양난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텐데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그게 크게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면 도와주면 되고 도와줄 수 없는 여건이니까 내가 안 도와주고 거절하는 거잖아요. 내가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서 거절하는 건데 그걸 왜 스트레스를 받아야 됩니까? 자기 마음에 솔직히 내가 도와줄 수는 있는데 도와주기 싫어.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럴 때는 자기 자신에게 그냥 솔직한 게 낫습니다. 도와주기 싫은데 억지로 도와주고 이런 것보다 자기 자신에게 좀 더 솔직하게 하되 그렇다고 해서 너무 멀리는 가지 마시고요. 내 마음에 선량한 그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착한 기운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내 선량한 마음을 꺼내서 쓰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스님께서는 사시면서 가장 잘한 거절, 내가 이런 거절할 일이 생겼는데 참 잘했어, 이런 거 뭐 있으실까요? 저는 수도 없이 거절을 하기 때문에 죄송하게도 거절을 많이 합니다만 그 거절을 장거리를 갔다 와야 되는데 장거리를 갔다 오면 그 다음날 스케줄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요. 무료로 할 수도 있고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 다음날 아침 방송의 스케줄을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이렇게 그냥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또 만약에 그 다음날 일정이 없고 아무 일이 없으면 갈만하면 또 가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한 거절은 저는 거의 다 잘했다. 자, 근데 스님, 이런저런 이유들로 영 마음이 어수선할 때 스님은 어떤 책이나 아니면 어떤 문장 이런 걸 떠올리시는 게 있습니까? 불교 구절 중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그거 말고 책 한 권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심플하게 산다라고 하는 책인데 말하자면 이제 정리정돈 잘하자 뭐 이런 류의 책인데 이거를 보다 보니까 정리정돈을 내 마음에 빗대서 생각을 해봤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특히나 제 마음에 남았던 것은 이 구절입니다. 우리가 진정 소유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하루하루의 시간이다. 두려워하는 것은 미래가 아니라 또 현재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이 순간이다. 정말 지금 이 순간 오늘 하루하루가 소중하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정말 오랫동안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고물들이 제 안에 가득 찬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힘들 때는 인생에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쓸데없는 이 지저분한 쓰레기들을 내가 이제 치워내야 되겠다, 버려야겠다 이렇게 이제 돌려서 저에게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와, 마음에 구닥다리 버려야 할 것들을 정리해 드리는 걸로. 자, 이제 마지막으로 스님, 오늘 스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나를 지키기 위해 결심한 사람들, 내가 소중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힘, 이런 거에 대한
조언 한마디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치 보지 말고 삽시다. 눈치를 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고 사회가 강요할 수도 있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는 용기,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자신을 한번 믿어보십시오. 불교에서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함께 가더라도 나 자신을 잃지 말고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처받은 나는 과거에 두고 오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현재 내게 주어진 시간을 충분히 아끼고 사랑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리고 나만이라도 내 편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영 스님과의 즐거운 대화는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안녕. 안녕.